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 편지에 대한 반응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 바벨론에 가는 편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5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그 이상 나타나 있는데, 일단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아예 정착할 생각하고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자녀들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딸 낳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게 살아가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알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곡들을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다시 이 땅에, 또 이 땅을 70년 동안 정화시키고 다시 이곳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기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살면서 번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가 사는 그 성읍, 낯선 땅, 그 제국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사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오늘날 우리도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질서나 정의나 공의가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아주 단정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국가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성읍,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점쟁이든지 뭐 꿈꾸는 자든지 선지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듣지 마라. 어떤 말도 듣지 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니까 내 말 잘 듣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마음 편히 먹고 일단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또 그들 결혼시키고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10절부터 14절에는 70년이 지나게 되면, 딱 차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마음 편, 7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게 7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곧 나의 뜻, 나의 마음은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해보세요. 실컷 때려 패고 막 모질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난 너희들을 정말 너희들이 평안히 살기를 바라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못된 그런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한 혹은 더 미래에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위해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벗겨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듬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제거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립니다. 내가 내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냥 내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을 나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덮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애간장을 끓이는 듯한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어쩌면 그 이상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순간에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결국 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은 너희의 말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일어난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이제 선지자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 속에다가 그 내용을 그거에 대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뒤에 24절에 나와 있는 스마야 같은 사람입니다. 느엘렘 출신이고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가 여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예 정착하여 살라고 우리한테 편지를 썼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다라는 게 뭐냐? 이런 사람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뒀느냐라는 식으로 항변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반복적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알곡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벌로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그들이 경악하고 조소하고 수모를 당하는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웠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해버린, 여기서는 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 중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들이 내 이름을 빗대어서 애언한다고 한다. 애언한다고.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된 얘기, 희망찬 얘기, 소망의 이야기 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들,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실체 한 번은 짚어야 됩니다. 실상,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면들은 한번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예민한 곳을 건드린 것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 그런 말들을 안 할 수 없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기 분이 없느냐, 또 목회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확 들어오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 역할, 설교자 역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고 성령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협력하려는 마음과 뜻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간 자들이 나도 예레미야한테 배운 사람이다. 혹은 예레미야의 내가 문화생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레미야하고는 다른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도망친 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자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또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잡아 죽여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편지로 답변하고 스마야의 그런 항변성 있는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앞에 붙들려 갑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 이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예레미야는 그 편지 글을 듣고 그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결국은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가 예언하고 거짓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어떤 왜곡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왜곡됩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야 됩니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또 가서 가야 됩니까? 가지 마라.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또 가서 물어봅니다.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것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는 다시 와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선입감, 우리의 어떤 바램, 나의 욕망, 욕심 이런 것이 이미 내 눈꺼풀을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탁 씌우면 그게 정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또 깨질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다 외면하고 결국은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마야 같은 사람들도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자기가 봤을 때는 에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싹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보면은 그는 민족주의에, 민족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 민족, 다른 민족에게 가가지고 굴종하고 그냥 섬겨라. 거기에 그냥 아예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것은 애국심에 빗대어서 본다면 아주 매국노인 거죠.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스마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감정 저런 감정 다 가라앉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 에레미야의 말이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을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살고 그 말에 죽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는 살지 못하고 내가 행하려는 이 민족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거기서 죽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국,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쫓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내 고정관념, 선입감, 또 내 감정, 내 욕심 다 이렇게 한번 내려서 쫙 가라앉혀 보고 그 속에서 순수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해내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편한 길은 다 사람들은 대중심리에 의해서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음성을 찾고 간다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처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아니 그 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애써서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